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끝절 27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사울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제목은 우리 조금 길지만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가, 슬픈 노래인 것인데 다윗의 애가입니다. 제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31장 사무엘 31장에서 본 것처럼 이 사울이 전쟁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참 비참하게 죽었어요. 죽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 시체는 가져가서 목이 잘리고 성벽에 달리고 아들도 죽고 또 군사들도 또 죽고 성읍은 뺏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이방 우상은 높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참 겸손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셨던 그러한 인물인데 이제 교만해지니까 망하는 것은 금방인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다가 이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만 죽은 게 아니고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거기서 죽었습니다. 요나단이 함께 죽었어요. 이 사울은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뭐 죽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나단은 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선하고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윗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 요나단은 다윗을 참으로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던, 보호해 주었던 그런 의로운 사람인데, 이 요나단도 사울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겁니다.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해서 뭐 죽을 병에 들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을지 몰라도 요나단은 지금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둘이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지 않습니까? 같이 죽었지만 한 사람은 죄로 죽었어도 한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자기의 그 죄로 죽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이렇게 볼 때에 어려움 겪는다고 해서 그 사람 죄 지어서 지금 저 어려움 가운데 처한 거다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고난당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연단시키시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환난을 겪게 하시고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앞을 못 보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되는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 환난 겪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죄 때문에 그렇다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또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생각하면서 또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요나단은 지금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또 정해놓으신 때가 되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울 자기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때 한 청년이 오지요. 아말렉 사람인데 5절에서 10절. 5절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아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예, 이 아말렉 청년인데 젊은 사람인데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지금 와서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길보아 그 전쟁, 그 전투를 쭉 설명하면서 이 중상을 입은 사울왕을 그 사울왕의 요청으로 내가 그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그 왕관과 또 팔에 그 끼고 있는 거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데 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중상을 입고 자살했어요. 자기 칼을 꺼내서 할례 받은 자가 나를 또 함부로 대할까 두렵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말렉 사람은 와서 사울이 요청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인 것처럼 지금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말렉 사람 말 그대로 아말렉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전쟁에 이 아말렉 사람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이 그 전쟁에 왜 가겠어요? 그 자체도 이미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데 무슨 머리에 왕관을 쓰고 쓸 리도 없는 것이고 죽는 마당에 뭐 머리에 왕관 쓰고 죽었겠어요? 지금 막 활에 맞아서 죽기 직전인데 그러니 청년이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저 어디 길 가다가 그 뭐 사울이 그 무슨 왕관 우연히 발견했든지 그 팔찌를 우연히 뭐 얻게 되었든지 뭐가 됐든 아무튼 자기의 말은 다 지금 거짓말이고 이 다윗에게 와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이 아말렉 사람이 왜 다윗에게 와서 이처럼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사건을 이용해서 이 한몫 받으려고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 아까 말씀에 이 사울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 사울이 그 아말렉 사람에게 너는 나를 죽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살 수 없겠구나. 어차피 이제 죽겠구나 싶어서 내가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죽였다. 하고 말했는데 이 사울이 평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청년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니 내가 그 사울을 내가 죽였다라고 하면 다윗이 고마워할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내가 죽였다라고 하면 다윗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울의 손에 도망 다니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 일을 아말렉 청년 너가 해줬구나 하면서 고마워하고 또 뭔가 한몫 이렇게 챙겨줄 줄 알고 지금 이 청년이 이처럼 거짓말을 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 청년의 죄가 뭔가? 먼저는 말 그대로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한 게 죄고 이 두 번째는 도둑질한 죄도 있어요. 도둑질한 거. 그 왕관이 뭐 어디서 났겠습니까? 자기 게 아닌데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서 가져왔다 하면서 거짓말했을 뿐 아니라 어디선가 몰래 가져온 겁니다. 사울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둑질한 것이고 또 어떤 죄가 있는가? 그 자기 명예 영광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거짓말로 나아가는 그러한 되지 못한 모습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는 그 말을 이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옷을 찢고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옷을 찢고 금식했다. 요나단을 생각하면 다윗 입장에서 애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기를 그처럼 잘 보살펴주고 아껴주었던 사랑해주었던 그 요나단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뭐 작별 인사 한번 못하고 그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며 애통해 할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 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도 다윗이 똑같이 한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인데 그 사울이 죽었다라고 해서 뭐 속 시원하다 하지 않고 사울의 죽음을 생각하며 역시 똑같이 다윗이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다윗은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를 못 살게 굴던 그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안도해야 하고 마음 시원해하고 더 좋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울,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왕이 지금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으니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그걸로 인하여 속상해하며 애통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비참하게 죽게 된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옷을 찢고 지금 다윗은 참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 어렸을 때에도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자기를 먼저 생각했다면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골리앗과 싸우러 뭐하러 나가겠어요? 목숨 걸고 힘든데 뭐하러 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골리앗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나아가서 또 무찌르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 참으로 잘 안 되게 된 그 일을 생각하며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슬퍼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울을 위해서도 애통했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얼마나 원수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다윗이 사울 자기에게 뭘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고 손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날 정도로 쫓아다녔던 그러한 사울인데 그러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 다윗은 참으로 진정 원수까지 또 사랑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참 말로는 쉽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뭐 모르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 성경 구절은 다 알고 있고 그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뭐 원수는커녕 조금 나에게 싫은 소리해도 조금만 손해를 줘도 조금만 잘못해도 사랑하는 마음은 뭐커녕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이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원수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손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며 품어주고 또 보살펴주고 감싸줄 수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모습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괜히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쿡 찌른다든지 괜히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그 말에 또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그 남의 얘기인 겁니다.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다윗은 참으로 원수까지 깊이 사랑한 그러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다윗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거울로서.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울이지만 그것을 보고 애통해하며 또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보며 안타까워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지 않을 때, 특별히 나에게 손해 주었던 사람이 뭔가 잘 안 되면 마음속에 참 그 고소하다, 잘 됐다, 나한테 그러더니 본인은 더 크게 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 겪을 때, 잘 안 될 때 안타까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25장 6절과 7절, 에스겔 25장 6절과 7절 읽어주십시오. 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면서 잘 됐다 하며 즐거워하니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러한 자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고 노략당하게 하고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패망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수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잘 못되고 어려움 겪을 때에 그것을 함께 안타까워하며 건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또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 잘 되지 않을 때에 어려움 겪을 때에 기뻐하고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패망시키신다, 끊어버리신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러한 일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찌됐든 사울의 죽음을 들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애통해한 것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1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다윗만 애통해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애통해하니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다윗처럼 옷을 찢고 함께 애통해하며 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고 인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가정에서는 가장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 나머지 식구들도 언젠가는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참으로 인도하는 자가 또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어떻게 하든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영향력이 주변에도 퍼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역사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 참 잘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였는데 왜 죽였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실제로 사울을 죽인 건 아니지만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 청년이, 아말렉 사람이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볼 때에 기회가 안 돼서 안 된 거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자인 것을 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말 한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말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화하는 그 내용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악한 자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얼마든지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자이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악한 죄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 청년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 아말렉 사람이 지은 죄 세 가지가 있었지요. 그 죄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 죄 세 가지가 뭐였죠? 거짓말했고 도둑질했고 또 자기 명예, 자기 영광심으로 기울어져 버린 그 죄가 있으니 그 죄값으로 인해서 또 벌을 받아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소율이 문답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공의, 변함없는 공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과거에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이 아말렉 사람도 자기가 지은 그 죄가 있으므로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다윗을 통해 또 심판을 받고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이와 같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지금 와서 거짓말하고 나왔다가 결국은 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다면 뭐 죽었을까요? 괜히 욕심 부려서 다윗 찾아왔다가 거기서 죽게 된 겁니다. 17절과 18절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다윗이 이 슬픈 노래 애가 슬픈 노래로 다윗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그랬습니다.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이제 명령했고 그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인데 이 슬픈 노래를 유다 자손에게 가르쳐라라고 명령한 데에는 이 사울과 요나단이 행한 그러한 일들을 잊지 않고 후대에서도 그것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라라고 한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이 잘한 일들, 공덕, 잘한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후대에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본받을 점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 후대에 가르치도록 다윗이 명령한 건데 이것을 통해 볼 때에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만을 위해서 애가를 지은 게 아니에요. 사울도 지은 겁니다. 사울을 위해서도.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을 위해서 이 애가 슬픈 노래를 짓고 후대에 가르치라 하고 명령한 것을 보면 이 다윗은 사울을 참으로 진정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이 다윗은 다른 사람의 잘한 면만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한 면, 다른 사람의 좋은 면, 본받을 만한 점 그것만 기억하고 그렇지 못한 되지 못한 거, 악한 거, 나에게 손해 주었던 거 그런 것은 지금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잊고 좋은 점만을 남겨두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한 것이나 또 사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로 행하지 못한 것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지금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다 지나간 걸로 잊어버리고 오직 사울이 잘했던 것만,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한 것만, 그것만 기억하며 지금 노래로 만들고 또 후대에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기억할 때 이 다윗처럼 우리도 좋은 면만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좋은 면만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다 말 그대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흠이 있고 되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앞서간 사람들의 여러 가지 흠이나 되지 못한 것만 기억한다? 남아있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유익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고 쓰시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그 사람의 좋은 면, 그런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또한 후대에도 잘 전해주어서 우리가 마땅히 본받을 점, 그런 점만을 잘 기억하며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겁니다. 어차피 세상 떠난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 떠난 사람의 흠을 드러내서 또 되지 못한 것 드러내서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나눈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유익되는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장점만 기억하는 거, 좋은 점만 기억하는 거, 하나님께서 쓰신 면만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그랬죠. 잠언 19장 11절, 잠언 19장 11절.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거, 우리 전에 성경에는 덮어주는 거 그랬는데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자기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광. 내가 그 사람 허물 덮어준다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내가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영광을 얻는가?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내 신앙 인격이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광이 커지는 거고 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 영광이.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고 힘쓰는 것이 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부족해요. 아무리 깨끗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도 가깝게 지내다 보면 하나 둘 허물이 보이고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구나,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다 부족한 겁니다.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허물 찾아서 그런 사람의 흠 찾아서 보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고 허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흠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좋은 점만 보려고 힘쓰고 나보다 나은 점을 보려고 힘쓰고 나보다 잘하는 면, 믿음 쓰는 면, 그런 면만 보려고 힘쓰고 나아가는 그 빌립보 2장에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나보다 나은 점만을 보려고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는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 앞서간 그런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좋은 점만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일 뿐 아니라 또 살아있는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 나보다 나은 점, 나보다 좋은 면,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을 본받고 서로 간에 배우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좋은 점, 잘한 면, 그것만 지금 기억하며 또 슬픈 노래 애가를 또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애가를 만들었는가? 애가의 내용이 뭔가 쭉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19절 읽어주시죠.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그래서 사울도 요나단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이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그러한 용사들이에요. 용사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힘써 싸웠던 그 사울의 용맹스러웠던 그런 모습 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20절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는 것을 이 블레셋의 성읍들 그 가드와 아스글론 거기에 만약에 전파가 된다면 그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또 할례받지 못한 자의 그 딸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까봐
기뻐하는 일이 있을까봐 지금 다윗은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과 그 아들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소식이 믿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별거 없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섬겨봤자 별거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까봐 지금 다윗은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걸 통하여 가려지지는 않을까. 이것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모욕하는 그러한 일 생기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예, 이것은 이 길보아 산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 길보아 산이 이 저주받아 마땅하다. 예, 마치 길보아 산을 무슨 사람처럼 사람을 대하듯이 너가 저주받을 것이다 하며 지금 말하는 것인데, 그 길보아 산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곳이 참으로 이 비참한 장소가 되었다 하는 뜻에서 이와 같이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한 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인간적인 사울 그 면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그 사실을 또 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원수들을 용감히 물리치고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돌아왔는가? 그 밑에 23절 하반절에 보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예, 독수리보다 사자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대적들과 가서 싸웠던 아주 용맹했던 그러한 사울의 모습, 요나단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은 기억하는 겁니다. 23절.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예, 사울과 요나단이 서로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요나단의 삶을 놓고 볼 때에 이 사울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요나단이 보고 그 아버지에게 가서 힘있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말렸던 그러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를 말리는 그 요나단을 오히려 활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때 요나단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러는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서 그 아버지를 멀리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생전에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부족하고 또 믿음 없는 모습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옳지 않게 나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 생전에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 아버지 곁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모습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다가도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하면 멀어지고 떠나가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또 시험 들어서 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지만 이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든 되어져 나아가는 그 면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위치와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거기서 해야 될 그 일을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감당하다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그런 모습 또 사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고 24절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글을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예, 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딸들이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고 금놀이개를 이 옷에 채울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이 잘 또 살게 되었던 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참 잘 살게 해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딸들이 지금 사울이 죽었으니 마땅히 애통해야 된다. 마땅히 슬퍼해야 된다 하면서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바 또 풍족하게 누리게 해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또한 보답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 역시 사울의 좋은 면만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또 다윗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잘 살 수 있게 그 왕이 해주었고 또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잘 또 갚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나라가 또 부강하게 되었던 것 그것을 또 기억하는 겁니다. 25절, 26절 25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예,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함께 애통해야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 요나단이 이 자기를 위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고 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을 기억하며 이 다윗이 특별히 더욱더 애통해 하는 겁니다. 더욱더 자기를 친정으로 사랑해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것을 기억하며 슬퍼하며 또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 두 용사다 그랬는데 두 용사의 이 죽음을 참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슬퍼하고 진심으로 애통해 하면서 그들의 좋은 점만 후대에 남기도록 그것을 잘 기억하고 나아가게끔 지금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고 요나단의 죽음을 볼 때에는 선한 자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고난을 겪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고난 겪을 수 있고 어려움 겪을 수 있고 고생만 할 수 있고 심지어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의로운 자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슬퍼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진정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우리가 또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들었을 때에 참으로 애가를 부르며 슬퍼했던 이 다윗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받을 점 잘 본받고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러한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에 참으로 애통해하며 옷을 찢고 금식하며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참으로 원수까지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또 다른 사람의 좋은 점,
또 본받을 만한 점, 배울 만한 점, 그 점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거울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 같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세워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때에 그것이 저희들에게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믿는 생활하는 면에 있어 큰 유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